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고백적인 찬양을 부르는 것도 참 귀한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소리내어 부를 수 없는데 그 고백을 소리내어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부럽습니다. 네, 여러분 그 고백을 보니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찬양을 곰곰이 듣다 보니까 그 듣는 은혜도 참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가사를 곱씹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가사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보내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량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이제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찬양으로 또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 일상 속에서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함께 같이 외치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이러한 이제 고백을 제가 함께 읽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매년마다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이 다다랐을 때에 내가 이후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거한다라는 그 확신 없이 삶을 마감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런 동일한 방식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좀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을 함께 읽으실 때 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또 삶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저희가 한 절 외침은 정직하겠습니다입니다. 정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하겠습니다라고 한 절 외침을 했지만 말씀의 포인트가 이 정직이 무엇이고 이 정직에 초점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그 정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거짓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거짓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정직이란 단어로 이제 설정을 해서요. 그래서 이 정직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외칠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을 어떻게 하면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모습, 달리 말하면 신실한 모습, 믿을 만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난 정직한데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거짓되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월 둘째 주쯤에 우리 정원 지도자 교육 시간에 나누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어느 한 과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라는 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를 할 때 제 첫 생각이 난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과를 대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과에서 어떤 훈련 내용이 있냐면 영혼의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한 주 동안 하루 시간을 내어서 나의 마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훈련을 하루 동안 해보는데요.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 훈련을 하고 제 마음을 살펴보고 제 말을 살펴보니까요. 거짓된 모습이 있더라니까요. 거짓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저를 잘 모르는 거짓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나를 거짓되다고 보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이거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좀 이렇게 뭐 하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거짓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거짓을 행하고 있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알지를 못할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2016년, 17년도쯤에 그 사회 경제 서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 제목입니다. 모두 거짓말을 한다. 근데 이제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러분 구글이라고 이제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글에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책 저자가 사람들이 검색하는 검색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조사함으로써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적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이 책이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종차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고 인종차별하는 것 자체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인종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이길 수 있는데 놀랍게도 구글 검색어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의외로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실제로 행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드러내놓고 인종차별을 못하지만요, 처벌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인종차별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것을 남이 알지 못하는 인터넷 창에다가 뭐 검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감추어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짓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거짓은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도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재판정에서 내가 나갈 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는 거짓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거래할 때 이제 상인들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이나 큰 것과 작은 것을 가지지 말고 너희 집에 두 종류의 돼, 이제 물건을 담는 그 대, 부피를 재는 대죠. 큰 것, 작은 것 가지지 말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상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물건을 이제 사올 때는 자기가 지불하는 돈보다 더 많이 사오기 위해서 저울추를 작은 거, 그리고 이제 되를 작은 걸 하고요. 물건을 팔 때는 반대죠. 물건을 사올 때 무거운 저울추와 큰 이제 되를 하고 물건을 팔 때는 이제 작은 저울추와 작은 에바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장사를 안 해봐가지고 잘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른 저울추와 다른 이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물건을 팔 때와 사용할 때 다르게 한다는 거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규정이 신명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이 어떤 장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19장 35절부터 36절을 보게 되면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냐?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상거래법에서도요, 여러분, 도량령이 이게 정해진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지금 신명기 법과 레위기 법에 동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와 에바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모스 8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아모스는요 주전 8세기입니다. 이 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도 한 600년에서 400년이 더 흐르고 난 다음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발전하는 그 상태, 경제도 발전했죠. 그 상황 속에서 아모스 8장 5절, 4절, 5절을 보게 되면 이 예언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자신의 이익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삼킨다는 거죠. 어떠한 방식으로? 곡식과 밀을 파는 이들인데요, 곡식과 밀을 팔 때 아까 말한 그 에바, 되입니다. 되, 에바, 부피를 재는 에바를 작게 하고요, 세게는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렇게 속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법이 오늘 사회법에도 있는 그런 상거래법과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겨도요, 이렇게 적발되면 벌금형을 되거나 심하면 감옥에 가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법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냐면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이 거룩한 내가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공평한 저울, 추, 에바, 되를 사용하라는 명령 다음에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그 구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된 공평하지 않은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두 종류의 저울추와 되를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이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는 내 보기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가증하다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가 신명기 12장부터 7장부터 나오죠. 쭉 나오는데 주로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행동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제 이방 신을 나타내는 그 신상도 가증하다 그러고요. 그래서 그 이방 신의 제사 드리는 행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방신과 이렇게 교통하려는 점치는 자, 그리고 이제 술사들 다 가증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자녀를 몰래에게 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동을 하나님은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를 어디에 사용했다는 겁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 공평하지 않은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그 행동, 이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너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남을 속이는 행동은 여호와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이다. 여러분, 아모스 8장 4절에서 5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이 사람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적으로 속이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9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월삭이 언제 끝나서 내가 이 밀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끝나서 내가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월삭이 되고 안식일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그 안식일날 뭘 못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는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그 순간 월삭과 안식일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모습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안식일이 지나고 빨리 월삭이 지나야지 내가 이 곡식과 밀을 내가 내 방식대로 쏘개가지고라도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거를 할 수 있는데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신다는 겁니까? 가증하게 계신다는 거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짓된 마음이 있는 거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중심에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어떠합니까?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남을 속여서라도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 재물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고백을 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이들은 그 고백과는 다르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가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부인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무슨 사회입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우리나라도 경제가 너무나도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이게 좀 재물, 이게 돈에 좀 여유가 있으면 누리고 살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요,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너무나 시설도 좋아가지고 누릴 게 너무 많죠.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더 그런 것 같아요. 누리고 즐길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자본만 넉넉하면, 돈만 많이 있으면 이 땅 가운데서는 충분히 즐기면서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사회재산을 인정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보다 더 있어야지만이 이제 노후도 보장되고 이 땅 가운데서 즐기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가 처음 출발할 때요, 이 더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인간의 더 가지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조화롭고 평화롭게 조절되어서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낙관론이 근대주의에 있었다고 그래요. 인간 이기적인 욕망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조화롭게 조절될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자발적으로 이해해서 함께 공익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근대가 지나가면서 이러한 낙관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가가 경제가 발전하면서요, 사람들이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은요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져도 계속해서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대에 보면 유럽 국가들이 그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캐톨릭 국가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사상이 그 사회 전반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는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유럽 사회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뭐 아메리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식민주의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도 근대화가 되면서 제국주의로 나와가지고 이 아시아의 얼마나 많은 국가들을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수탈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이 근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역사였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성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주의와 탐욕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욕의 마음을 그렇게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거짓된 마음으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 근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격변, 뭐 전쟁을 보면서 그 에리히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 즉 내가 속여야 할 고객과 없애야 할 경쟁자와 착취해야 할 노동자에 대해 적의를 품어야 한다. 욕망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해야 하고 더 적게 가진 사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장하듯이 나 자신을 미소를 띤 이성적이고 성실하고 친절한 인간으로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을요 몇 번을 곱씹어 읽어봤는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여러분,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장하듯이, 가장한다는 거예요.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속여야 할 사람이고 없애야 할 경쟁자고 착취해야 할 노동자라고 생각하면서, 왜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정을 억누르는 그 이유가 나를 가장하기 위해, 어떻게 보이기 위해? 나는 이성적이고 성실하고 친절한 인간으로 보이기 위하여 내 마음을 가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감추어둔, 내가 차마 드러내지 못해, 드러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질타할 수 있으니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감추어져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짓된 욕망과 가장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거짓된 모습은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죄된 욕망, 죄된 속성,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탐욕의 마음, 그것을 감추는 가장하는 그런 모습, 이거를요 사탄은 그냥 계속 두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거짓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재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거짓된 마음,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자 하는 그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은 자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거짓된 마음, 위선적인 마음, 가장되는 행동, 이러한 것들을 빛 대신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없애게 하여 주시오. 내가 나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을 속여서라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직하게 신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 모든 예배드린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거짓을 인정하고요, 그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온전히 정직한 자로, 신실한 자로 세워나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빛 대신 주님을 닮아 온전히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닮아 정직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